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랑을 주를 떠나며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배우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주제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책 갈라디아서거든요. 주제에 딱 맞는 찬양을 이 두 분이 오늘 은혜롭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갈라디아서 하면 어떤 성경으로 알고 계세요? 일단은 뭐 바울이 쓰신 그 편지로 알고 있는데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아침마다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아이들이랑 읽었던 그 성경이라서 예, 또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루터처럼 말이죠. 예.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 연구하기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루터께서요? 네네네. 근데 저는 성경 암송 대회만 있으면은 유난히 긋기는 갈라디아서 이 구절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아시죠? 다들 알죠.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네. 밥 먹으러 갈 수
대경으로. 녹화 전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많이 배웠네. 아 맞아요. 네, 목사님들이 검증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목사님께 다행입니다. 밥 먹으러 가시겠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우리 편지를 보낼 땐 다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글을 보면 뭔가 이렇게 긴급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걸 알려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까? 어떤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되죠. 우리. 네. 키 순서로 하죠. 문제 있었죠. 네. 문제 있어서 그 문제 풀려고 급하게 쓴 편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뭐 급하죠. 굉장히 급했어요. 네. 화도 막 내고. 어디로 갈라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정말이에요. 네. 이게 복음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하도 하니까 이제 급하게 네. 예, 바울이 썼죠. 네. 박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상동. 예, 네, 덧붙일 말씀 이따가 해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정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 뭐 갈라디아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워낙에 그 갈라디아서는 아름답습니다. 우선 살짝 좀 얘기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시간적 개념들을 좀 시간 관계상 얘기하나 할 수는 없지만 바로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에서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 3년 정도 갈라디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기서 있었다. 근데 거기서 도대체 왜 있었을까? 당연히 뭐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중요한 질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뭐 이런 질문. 또 이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는가라는 질문,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은 묵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아주 그냥 괴수잖아요, 괴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가 좀 고향으로 가서 좀 다소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소에 가서 이제 다소곳이 머리에 막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안디옥에서 막 그냥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서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갔더니 뭐 자발적 부흥이에요.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 아주 뭐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죠. 드디어 이제 바울도 뜨겁고 바나바도 뜨겁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전도 여행을 선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게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지만 동시에 남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서의 소위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없는 동안에 유대 크리스찬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뭘 주장하냐 하면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냐.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하고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이 그 얘기거든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안디옥에도 문제가 됐지만 금방 알 수 있었죠. 바울은 자신들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또 이런 유대 크리스천들의 주장에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방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그거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유대 크리스천들은 그동안 행위와 율법이 중요했어요. 할례를 받았고 나름대로 모든 율법적인 것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니네 아무것도 안 한 너희들 뭐 같겠냐?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거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디펜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구원의 조건까지 얘기했어요.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된 율법과 할례. 이거에 흔들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강조합니다. 강력하게 강조했던 아주 1장의 처음 마디부터 아주 드라이브를 거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 중심적 율법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장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셉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니 반복해서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죠. 굉장히 정색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율법, 다시 할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심지어 저주의 언어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게 행위,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진지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율법, 행위, 전통, 의식 이런 부분이 걸려가지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는 순간 놀라운 복음의 진리, 믿음의 깊이가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재미있을 겁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좀 뭘 섞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깊이, 믿음의 단순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타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서신 가운데서 확실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자신의 사도직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사도냐?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됐냐? 나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이 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너는 가짜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별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이거를 강조하는데 갈라디아서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뇌를 꿰더냐?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죽는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그 당시에 조종하고 회유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십자가예요.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만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종교다원주의도 그렇고 또 하나님 없는 신학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신학의 테두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발로 걸었어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다 걸었어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꿈은 소바나, 스페인이죠. 거기도 가고 싶다. 왜? 거기가 땅끝처럼 믿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행기 있죠, 기차 있죠, 자동차 있죠, 자가용 타고 다니죠.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원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요. 전 그래서 신학교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신학만 공부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적어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한 실적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삶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복음적 삶. 십자가와 연합한 삶. 먼 거리 두지 말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적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선배 목사님 앞에 모시니까 제가 떨려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편지가 두 개죠.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오해받게 된 원흉이란 그러면 조금 이상하고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의신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의 빛으로 둘을 보다가 보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뭐 결혼했다는 말까지 할 만큼,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행함에 대한 서신이니까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아주 굉장히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틴 루터는 두 편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의신칭의의 교리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함에 대한 메시지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또 야고보서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편지는 강조점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오해하다가 보니까 그만 마틴 루터는 아무래도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아주 긴급한 편지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야말로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갈라지게 생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거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음식 규정도 다 지켜야 되고, 해와 달과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거죠. 사실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뭘 결정을 졌냐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이미 사도회의 때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만 준수하면 우리 유대인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 몇 가지 조건이 뭐냐?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성령님 자신들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그러면 의신칭의의 교리만이면 된 거 아니냐? 뭐 행함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의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은 내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착각하지 말고 나 같은 거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면서 엄청난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며 섬기며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과 십자가 은혜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세 분 목사님께서 정말 간결하게 알기 쉽게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처음 올포원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 바울 서신 전반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지거든요. 네. 질문 전도사 강 전도사. 첫 질문. 제가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이제 13권인데 그 13권이 거의 뭐 다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왜 이렇게 굳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 그 각각의 편지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좀 이렇게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신서를 좀 이렇게 재밌게 읽는 방법이 목사님 각자 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한 시간이에요. 네. 지금 짧게. 제가 해야 돼요. 네. 뭐 간략하게 얘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2년 3년 공부하는 갈라디아서를 5분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바울이 대부분 세운 교회들을 의식하고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그때는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때는 뭐 책도 출판이 없는 때고 지금 영상을 보낼 수도 없고 또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운 교회들에게 하고픈 일을 믿고 또 소식은 듣거든요. 그 소식에 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그 나이 많아 쓴 책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충격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여튼 눈이 아프고 안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직접 글을 쓰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입으로 읊으면은 다른 분이 대표를 하고 마지막에 사인은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바울의 친필로 문안하노라. 그래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 특성에 맞도록 상황에 맞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짤막한 책입니다만은 그 재미있게 있는 방법은 바울이 나한테 보낸 편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한테 보낸 메시지다. 이러면 뭐 얼마나 좋은 편지겠어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저는 언제나 끝에 강 목사님. 뭐 워낙 목사님 다 말씀하셔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2년 동안 연금되는
연금을 풀려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쓴 편지들이 주로 말하면 목회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근데 거기에 이제 특히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일반 서신이 있고 또 목회 서신이 있고 옥중에 갇혔을 때 그건 주로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차 투어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뭐 등등의.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이 이 목회 서신을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히 디모데 후서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보통 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애틋함, 이 바울의 마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다림이 거기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썼던 그 편지, 그런 어떤 역사적 정황들을 좀 같이 살핀 다음에 서신을 읽으면, 그러니까 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똑같은 소위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게 어떤 1차 전도, 2차 그 각 전도 여행 혹은 뭐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개론을 좀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 갑자기 막 이 각 문장이 막 살아서 나옵니다. 그 팁을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팁. 네. 사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첫 번째 팁이 바로 이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곁에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교회 이름 나오면 그 교회 보낸 편지를 그때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후 문맥이 통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요. 또 두 번째 팁이라면 바로 사도 바울은 신학자로서 연구실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 속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때에는 뭐 감옥석에도 쓰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여행 중에 여관방에서도 쓰시고 뭐 그랬을 테니까요. 선교사로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편지를 읽어갈 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 마틴 루터하고 사도 바울이 다 성격이 급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편지들도 읽어갔다가 보면 자기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잘 정리된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느끼면서 읽어가면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가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뭐 탈고하고 정리하고 해서 쓴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더 생생함이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울 서신서 재밌게 읽는 법까지 듣고 나니까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으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에게 직접 묻고 싶었던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질문들도 오늘 좀 생생하게 드려보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갈라디아서 사이사이를 막 갈라가지고 막 보는 질문 타임! 네. 먼저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의 그 최고의 학식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복음이 말하는 율법과 할례가 어떻게 사람들을 깬다고 경고하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취조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 사실은 그런 율법주의자,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던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것이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현대 바울 연구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아마 LA 쪽에 계시는 김세윤 박사이신데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박사 논문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과 사건 속에서 지난날 배웠던 율법의 의미들이 다 재해석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율법에서 자유케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체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는 하정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 중에 작은 로마서라고 갈라디아서를 또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점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 그리고 두 책을 비교해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 그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로마서와 바울서, 갈라디아서가 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이신칭의 개념 자체가 너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책이기도 한데 두 책이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책이잖아요. 로마서는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했던 것들에 로마서에 가면 좀 더 풍성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똑같죠. 뭐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소위 말하면 행위적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쓰는데 똑같이 써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통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몇 개를 비교해서도 금방 알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는 느낌이 들고, 어차피 한 사람이 쓴 거니까. 네. 그죠? 근데 같은 사람이 썼을지라도 소위 말하면 같은 관심사, 굉장히 아주 어쩌면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그건 폄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복음의 아주 엑기스가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그냥 날것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이고, 로마서는 매우 잘 정리한, 소위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는, 로마서를 읽으면 수려하잖아요. 그런 차이일 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좀 날 것, 또 로마서는 좀 정리된 것. 이유는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쓸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젊은 혈기로 썼습니다. 그냥 욕지거리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로마서는 거의 말년쯤에 썼기 때문에 성숙한 노 사도의 경륜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혹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단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교리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미혹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이단에 좀 빠지지 않는 그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네네.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좀 쉬운 걸 질문하고 두 분한테 좀 어려운 거. 쉬운 것 좀 줘, 나한테도. 한 세 가지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을 것.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잘 믿어요. 아주 잘 믿어요. 근데 바로 믿지를 못해요.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게 중요하고 잘 믿는 것보다는 바로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 공부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둘로 나누는데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와 교회 안에 성경 공부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만드는 사람, 성경 공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의 모임이나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가급적 피하라. 다른 의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막성전, 뭐 신천지, 구원파 그들을 만나봤는데요. 빠지기 힘들어요. 그 빼내기 아주 힘들어요. 나를 전도하더라고요. 박 목사만 거기 오면 된대요. 내가 그래, 나 가면 교주가 되겠냐. 아이고 주여. 아주 집요하고요. 낙을 딱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전략을 짜야 돼요. 바른 삶, 바른 성경 공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안 하면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구원파간 때 문제가 되었고 신천지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제2, 제3의 이단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걸 교회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행위를 쌓아야만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이단의 거짓 꾀임에 휩쓸려 간다면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미혹하는 줄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바울처럼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실지 그 내용이 궁금해요. 좀 듣고 싶고요.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잘하는 것, 당부하고 싶으신 것까지 목사님들 육성 버전으로 서신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시간을 주면 주제가 너무 커서. 항상 제가 끝에 했으니까 이제는 네. 시작을 네. 진행할게요. 결국 그 의신칭의와 행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 머릿속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출발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아멘하고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의신칭의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영성적인 기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포도나무 원줄기이고 나는 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포도나무 원줄기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신비한 관계의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까 의신칭의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 됐나? 네.
하 목사님. 예, 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게 우리 이걸 놓쳤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왜 무슨 얘기냐면 못 박힌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못 박히는 경험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만 다 사실은 전혀 입만 살아 있거든요. 입만 동동 떠다니는. 그래서 이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서 그동안 멀리 너무 떨어져서 멀찍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좀 주님께 좀 가까이 가자. 그런 이제 목회 서신을 쓴 적이 있는데 다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기를 하는 네,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 목사님. 네, 두 분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네. 짧게 간략하게 우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군것질 심리를 버리십시오. 내 집, 내 교회 식탁은 짜증스러워 보이고 남의 식탁이 화려해 보이고 또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고 그 군것질 심리거든요. 적든 많든 가정식 백반을 먹어야 살지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탈이 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건강한 식탁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인들이 외식하러 나가지 않도록 왜 외식을 즐기는가? 왜 밖으로 놔두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식탁을 만들고 가족끼리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식탁을 나누는 그런 가정식 백반을 만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에 한번 빠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절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내 교회 중심, 내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고 거기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웃거리지 마시고 밖으로 날들지 마시고 나는씩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내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곱씹으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냈던 편지의 그 의미를 또 되새겨 봤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나에게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다. 무엇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나에게 갈라디아서는 자유선언이다. 자유선언. 그동안 묶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받게 해주셨으니까 딴 데 기웃거리지 않고 딴 밥, 집밥 잘 찾아 가정식 백반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부인이 밥이 맛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 가끔. 네.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찔림이 됩니다. 나에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사랑의 메인 자유인. 이게 갈라디아서다. 사랑의 메인 자유인. 자유인이면서도 그러나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박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갈라디아서는 내 삶이다. 네, 제 삶입니다. 또 삶이 돼야 되고요.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고. 간결하지만 묵직한 정의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울포원 가족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실까요? 네, 저도 우리
하정원 목사님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네. 해방의 기쁨. 예, 저도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자유가 얼마나 진짜 실질적인 자유인가를 맛보고 나니까 정말 기쁘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는 ing 진행형 삶이다. 예, 다 말씀처럼 할 수 없는데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애는 쓰는데 실수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진행형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주례사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지침서들을 왜 결혼할 때 주례사들 이렇게 다 정말 결혼할 때 당장은 몰라도 살아가면서 맞아 그게 맞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저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네, 갈라디아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주례사다라고 네. 정리해봤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에게 갈라지지 않고 달라지게 만든다. 라인 좋았네요. 예. 역시. 네,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네. 이것만 주구장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갈라네. 말씀을 통해 달라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이단에도 끄떡없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좀 외치도록 하죠. 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갈라지지 말고 달라지.